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새 옷이나 새 차, 새 아파트 등등 우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좋고 유익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처음에 그 기쁨은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19편의 시인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삶에서 참다운 즐거움, 진짜 감격을 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이 119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다. 말씀이 즐거움과 기쁨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이 될 때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힘든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미래에 대한 보장, 약속,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 같다라고 기뻐를 해요. 162절이나 174절을 보면 전리품 얻은 것처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얻는 첫 번째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늘로부터 주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그 삶이 기뻐요. 행복해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거는 힘도 들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순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감격이고 평안인 거예요. 오늘 시인도 167절에서 주님의 교훈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165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 시인에게 큰 평안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과 함께 하니까 평안을 주셨다. 세 번째로, 말씀과 함께 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164절에 고백을 해요. 오늘 꼭 이 시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일상 속에서 뭐 특별하게 날 잡고 뭐 시간 잡고 장소 잡고가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늘 하던 대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귀중하고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고 서로 교제하게 만들고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쁨이 넘치고 입술에 찬양이 가득할 때 죽어가던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71절이나 172절이나 175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시인. 하나님은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한번 찾다가 대충 그냥 한번 보니까 없네? 그러고 그만두는 분이 아니세요. 찾기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이런 어리석은 양 같아서 내가 가고 싶은 길, 제 갈 길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게 제 갈 길 가고 이 길 잃어서 헤매는 우리를 찾기까지 계속 찾으시죠. 찾기까지. 오늘 우리가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가장 마지막 절 176절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시인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좀 이거 조금 지금하고 분위기가 다르네 하는 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면서 시편을 119편을 마무리를 해요.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큰 힘이 되는 것 분명하고 알고 믿지만 여전히 나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모습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9편을 마무리를 해요. 이렇게 시인이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찾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 아는데 그런데도 나는 또 헤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내가 헤맬 때 주님이 나를 또 찾아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결국은 찾아서 기쁨의 잔치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주 길을 잃고 헤매는 중에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말씀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이쪽을 선택해야 되나 저쪽을 선택해야 되나. 뻔히 알면서도 세상을 선택해야 되나 주님을 선택해야 되나 알면서도 괜히 또 갈등해요. 일이 닥칠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겁니다. 답을 알면서도 갈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 믿음의 말씀은요, 내 속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찬송은요,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긴 119편에 말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8개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 8개의 어휘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긴 119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의 복을 누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119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19편을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묵상을 하는구나. 정말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요. 말씀에 대한 이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복들, 다양한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을 보면서 그러면 말씀을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적용해야 될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그것도 너무너무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적용도 정말 구체적인 행동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말씀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진짜 기쁨, 진짜 감격을 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의 교훈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말씀의 평안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시시때때로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